오늘 본문은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에 할 일을 갖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아멘. 네. 개그맨 이동우 씨라고 아세요, 여러분? 이동우 씨. 이름만 잘 모를 테고 아는 분도 계실 테고. 틴틴 파이브라고 아십니까? 아주 옛날에 있었던 그룹 틴틴 파이브, 홍록기랑 표인봉 두 사람밖에 기억이 안 나. 이동우 씨랑 세 명밖에. 파이프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그 이동우 씨가 결혼을 했었는데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결혼 당연히 했겠죠. 당연한 건 아닌가? 아무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100일 정도 됐을 무렵에 망막색소 변색증이라고 그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갑자기 점차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년을 하게 돼요. 거의 10년. 그래가지고 이제 실명해가지고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비관적인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그분한테 안구를 기증하겠다라는 제보가 들었습니다. 안구를 기증하겠다. 당연히 아주 반가운 마음에 기쁜 마음에 와이프랑 같이 천안으로 내려갔답니다. 천안으로.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왔어요. 안구를 기증을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냥 왔어.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그 기사를 아직 못 봤구나. 더 심한 네. 눈 빼고 다. 네. 그 분이 안구를 기증하겠다고 한 그분은 전체 근육병이 걸린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다 마비가 되는 거죠. 근육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몸이 힘을 전혀 못 쓰는 그런 상태에서 눈만 말짱해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자신의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런 눈을 기증해 주겠다고 이동우 씨한테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동우 씨는 거기서 이제 가가지고 막상 그런 현실을 보니까 어떻게 거기서 내년을 받겠습니까? 그런 그 마음을, 귀한 마음만 받아가지고 그냥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분한테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가졌다. 그분한테 선물을 받았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왜 했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하고 그리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라. 할례가 뭔지 아십니까? 할례 모르는지 뭔지 몰라요? 응? 크게 좀 나이 드신 분만 좀 아시나? 절대 야한 이야기 아니에요. 야한 이야기입니다. 포경수술 들어봤어요? 고래 잡는다고? 그 포경수술이 하려는데
왜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했을까요? 마음의 할례. 뭔지 잘 감이 안 잡히시죠?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리고 그러니까 순접이니까 접속사가 그 이후에 펼쳐지는 얘기잖아요. 이후에. 그리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면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부리고 되게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일을 해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집을 부리다 라고 이게 세번역에는 의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스티픈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티픈 요넥 문어성경상 번역상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고기를 뻣뻣이라 그런 표현 성경에서 많이 봤죠. 고기를 뻣뻣이 하는 너희들은 고기가 뻣뻣한 백성이다. 고기를 뻣뻣이 하다. 고기를 뻣뻣이 하다. 어떻게 하면 고기가 뻣뻣해질까요? 고집을 부리다. 근데 고기가 뻣뻣한 백성이다. 너희들 어떻게 하면 고기가 뻣뻣해질까요? 교만한 거 아닐까요? 교만한 거.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중심성이라고 봐야죠. 사람들은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굉장히 욕망과 욕구 뭐 그런 것들로 중첩이 되어 있는 그런 삶 속에 살지만 그걸 잘 분석을 해보면 한마디로 하자면 자기중심성이에요. 애들 키우고 계신 분은 아시죠? 우리가 애들적 생각을 해보면 또는 혹은 애를 키우고 계신 분들 애들이 젖 먹을 때 배가 불러도 저기 젖동량이라든가 뭐 그런 거 할 일이 있거나 할 때 자기가 보는데 그 젖을 다른 애기한테 뭐 엄마가 물리면 난답니다. 그렇습니까? 그 젖동량은 별로 경험이 없으실 테니까 그러면 애기들의 죄악성 그러니까 애기들도 죄악이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 어른들이야 뭐 그렇다고 써도 애기들이 언제 죄를 저질렀다고 조그만 애기를 갖고 난리요? 응?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애기들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장난감을 잘 가지고 놀다가 이제 장난감이 실증이 나가지고 장난감을 내팽개치고 다른 데 정신파에서 놓고 있다. 근데 친구가 혹은 뭐 아는 집에 엄마 친구의 아들이나 딸이 와가지고 그 장난감을 갖고 논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 키워봤어요, 애들? 애 키워보신 분, 이 대답을 해보세요. 그렇죠. 애들은 절대 순진하고 착하고 선하고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큰 죄악이 죄를 꼽을 수도 없죠. 여기서 꼽을 수도 없는데 일일이. 근데 가장 큰 죄악을 하나 꼽자면 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송아지 우상 만들었던 바로 그런 거. 며칠 못 깨달아요. 이렇게 40일간 모세가 올라가서 조금만 기다리면 올 텐데
그걸 못 참고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 막 만드는 우상. 결국 그것 때문에 돌판 깨고 오늘 보면 이전에 나온 그런 얘기인데 돌판을 깨고 다시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그런 일.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 것도 다 본인들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 나 외에 다른 누군가 다른 어떤 그런 좋은 그런 선한 생각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예. 또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 너희들이 신약으로 가면 너희들이 이제 처음 나와서 일갈하는 예수님의 그 첫마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납니까?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꾸 회개하라. 이 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마음에 할 일을 해라. 그리고 다시는 너희들 마음에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너희들의 따지고 보면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성을 벗어 던지고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너희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럴 때 너희들이 새로워질 수 있고 너희들이 사랑을 펼 수 있다.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여기서 나누어 보는 거죠. 회개라. 천국이 가까워.